오늘 본문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복음을 바울에게 들었어요. 성령도 임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지만,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 자기 뜻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가짜인지 진짜인지 애매모호한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이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알아도 거부감이 듭니다. 말씀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늘 근심과 염려와 불안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해결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들의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이 본문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아직도. 아직도가 뭡니까? 내가 너네 보니까 이제는 좀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냐? 내가 너네를 가만히 보니까 아직도 육신에 속한 것은 이 시기와 분쟁이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시기의 마음이 있습니까? 분쟁이 있습니까? 그러면 답은 뻔한 거예요. 아직도 내가 육신에 속해 있구나. 아직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왔다 갔다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 시기라는 헬라어 단어가 젤로스입니다. 이 젤로스는 어떤 의미가 있냐? 끓다, 뜨겁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열심이 너무 과도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젤로땅, 열심당, 젤로스에서 나온 거죠. 열심히 있는 거 좋습니다. 어느 곳에 가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 너무나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열심을 다해야 문제가 안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열심을 내는 사람은 뭐가 발생해요? 시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른 지식과 말씀의 바탕이 되어서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열정으로 열심을 내면 뭐가 돼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가 외부적으로 표출한 게 바로 뭐예요? 분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분쟁하고 있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시기하고 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친구들끼리도 아무것도 아닌데 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분 시기의 마음이 듭니까? 안 들어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같이 일하는 직원들,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 그 안에 이 열심이 잘못 표출되어서 시기가 되고 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시기가 싹틀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지식으로 이 열심을 여러분 나타내어야 됩니다. 내 정욕으로, 내 뜻대로 이 열심을 나타내면 반드시 시기가 되고 반드시 분쟁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아주 뛰어난 줄 알아요. 왜냐하면 많은 은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우월해, 나는 뛰어나, 나는 많은 은사를 받았어, 나는 방언도 해, 나는 병 고치기도 해, 나는 예언도 해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 신앙 은사를 우월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사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랑하는 자들, 자기 중심적인 자들에게 너는 지금 어린아이와 같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은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바울이다, 나는 아니다, 아볼로 쪽이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더 나아가서 나는 게바다, 베드로다, 나는 예수님파다, 이렇게 자꾸 파당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파벌을 만드는 것이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더불어 함께 우리는 지내야 되는데 나와 뜻이 통하는 사람, 나와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만 자꾸 뭉치게 되면 그 자체는 죄가 아닐 수 있지만 다른 이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교회 사가족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끼리 모이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외롭지요. 상처가 되죠. 그래서 교회에 어떤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부서나 이런 공동체를 만들었지만 근본적으로는 다 하나이고 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 4절에 왜 바울과 아볼로만 언급했냐면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개척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은퇴한 거예요. 어찌 보면 원로 목사님이죠. 그리고 아볼로는 어떻습니까? 후임 목사로 와서 이 고린도 교회에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바울로부터 직접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한 초창기 멤버들이 지금 나는 바울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 아볼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헬라 학문에 밝고 언변이 뛰어납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울은 어떻습니까? 외모가 볼품이 별로 없고 말이 어때요? 언변이 안 뛰어나요. 글은 뛰어난데 말을 그렇게 시원하게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오니까 말도 시원하게 잘하고 언변이 뛰어나다 보니까 아이고 나는 아볼로가 더 좋다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볼로 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신에 속한 자예요. 여러분, 모든 목회자는 다 목회자입니다. 주신 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모두가 성도이지 뛰어나고 이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나도 모르게 파당을 짓고 있다라면 그것이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러면 이제 진짜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1절 말씀에 보면 신령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사람이 진짜입니다. 바울이 사실 고린도 교회에 책망하는 거 여러분 쉽겠습니까? 자기를 따르는 무리도 있지만 아볼로를 따르고 베드로를 따르고 예수를 따르는 다른 분파의 사람들은 흠잡으려고 틈만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볼로가 최고인데, 우리 베드로가 최고인데 저 바울 흠잡을 거 없나? 딱 있네. 사도도 아닌 것이 스스로 사도라고 막 그러네. 엄청 흠잡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 고린도 안에 바울의 대적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에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바울 내면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떨었습니다. 우리 2장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약했고 나는 두려웠고 나는 떨었다.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젖먹이와 같은,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이런 소식이 들릴 때 여전히 내가 두렵고 떨렸지만 할 말은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동력자는 신령한 자일 뿐만 아니라 사역자들이어야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젖먹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언급했지만 이 바울, 이 아볼로는 사역자라고 정의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역자, 디아코노이라는 헬라어인데 합성어예요. 디아, 뭐뭐를 통하여, 코노스, 먼지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역자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먼지에 불과한 존재라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지에 불과한 그런 바울과 아볼로가 사역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단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먼지예요.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먼지예요. 흙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내에는 다양한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직분자들을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이 디아코노스는 어떤 의미냐? 식탁에서 시중 두는 사람을 디아코노스, 직분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근데 뭐라고요? 식탁에서 시중 두는 거예요. 우리 몸된 교회에 이렇게 넓은 예배당에 식탁이 차려져 있어요. 시중 두는 게 누구라고요? 직분자들이라는 거예요. 새가족이 올 때 시중 두는 게 누구라고요? 직분자들이에요.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 돌보는, 시중 두는 사람이 우리 몸된 교회의 다양한 직분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역자가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동네로 가서, 직장으로 가서, 마을로 가서, 학교로 가서 시중 드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들의 복음의 씨앗은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중 들지 않고 높아지려고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는 거예요. 너나 잘해라. 네가 믿는 하나님 그렇게 믿으면 나는 절대 안 믿겠다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5절 말씀에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이 각각 주신 대로, 각각 주셨다는 뭔 말입니까? 아볼로에게 준 게 따로 있고 바울에게 준 사역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각각, 사역자들의 역할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비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할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세상은 어떻습니까? 비교로 상대를 평가합니다. 상대평가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대합니다. 네가 저 낫네. 네가 좀 더 나으니까 너는 입사해도 되겠네. 네가 좀 더 나으니까 너는 이 일을 감당하겠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충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각각 사역들이 다르지만 그 사역에 충실히 임하고 정직하게 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과거형입니다. 그때 씨앗을 심었고 물 준 거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라나게 하신다고요. 근데 이거는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의미냐? 과거에 자라나게 하시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자라나게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모소대나무 보셨죠? 우리 생각에는 내가 씨를 뿌렸고 물을 줬는데 1년이 되도록 2년이 되도록 3년이 되도록 요 3cm밖에 안 자라네. 에휴, 끝났다. 포기하고 할 수 있지만 4년째, 5년째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30cm 쑥쑥쑥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역할을 그냥 무단히 열심히 하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할 뿐입니다.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볼로와 바울이 필요한 겁니까? 솔직히 물 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씨 뿌린 사람이 하나님께 정말 필요한 겁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씨 안 뿌려도 누가 물 안 줘도 하나님은 다 자라게 하십니다. 다 이 세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셔서 부르셔서 물 주는 역할을 하게 하고 씨 뿌리는 역할을 하게 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먼지 같은 나 같은 사람을 들어 쓰셔서 물을 주게 하시네, 씨를 뿌리게 하시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일에 초대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 앞가림하기에 바쁘고 조금만 나랑 안 맞으면 시기하고 분노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이렇게 30년, 50년 살아가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 열심히 잘했다. 근데 너는 일평생 젖만 먹다가 왔구나. 좀 안타까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적인 사람들, 사역자들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기서 유심히 보아야 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씨 뿌려 심는 사람도 물 주는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라, 그들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볼로와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진짜예요.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볼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진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숙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각각의 사역, 각각의 주신 대로 이 한평생을 멋지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진짜 성도,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또 육신에 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 분쟁, 방언 문제, 결혼 문제, 우상 숭배 문제, 두원 쓰는 문제, 부활 문제,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을 바울이 듣고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당시는 힘들었겠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지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누가 좀 더 크고, 누가 좀 더 작고, 누가 좀 더 잘 나가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모두가 동력자들이에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한 가지라는 말이 뭐냐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는 이 바울, 물 주는 이 아볼로, 이들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열매 맺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산 동부교회 우리 모든 권속들, 모든 직분자들 이 한 가지 목적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행복한 교회, 기도가 응답되는 교회, 회복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동력자들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많은 은사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행복한 교회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서로 반목하지 않아요. 서로 잘났네 못났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기하고 열심 내면서 분쟁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은 육신에 속한 자였다라면 이 말씀을 기억해서 특별히 내일부터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하나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로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진짜 성도,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맡은 일은 달랐지만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참여한 동력자들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 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섬기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더 낮고 더 높고 그런 우열이 교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직분자들이 서로 섬기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요에 크게 은혜 안 받는데 가요에 크게 은혜 받은 게 있어서 찌니야 다 아시죠? 작년에 제가 이 찌니야를 들었는데 또 듣고 싶어서 또 들었는데 가사 다 알죠?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당신뿐.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 끌리네 자꾸 끌리네 쏠리네 자꾸 쏠리네 심장을 훔쳐간 사람. 이 작사가가 이게 누구를 두고 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저 이 가사를 듣는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떠오르더라고요.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는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